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0월 5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어떤 소통을 했고 또 어떤 특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는 예배권이 있었어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예배 인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온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저주하는 권세는 없었습니다. 그 축복을 전달하는 권세. 그런데 저주받을 게 뻔히 보일 때는 지금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땐 당연히 저주받을 게 보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판결해 주는 겁니다. 주의 종한테는 저주권은 없지만 이 판결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면 당연히 이건 미리 보이는 거죠. 성도들이 예배하지 못하면 당연히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복음 누리지 못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이거는 뭐 당연히 판단이 되는 거죠. 자,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이런 세 가지 권세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권면하고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고 또 이 축복과 예배를 누리지 못했을 때 당연히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 일깨워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종들, 또 목회자, 교육자들이 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렘넌트를 키우는 모든 중직자, 사역자들도 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중국에 또 많은 교회가 또 세워지고 또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또 워낙 중국 사람들이 많고 또 최근 들어 이제 교회도 많이 세속화됨에 따라 이 가짜 사역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국에서도 진짜 복음 가진 교회, 제대로 사역자들을 구분하는 요건이 3가지 정도 있다 그래요. 이 교회 지도자로서 이 목회자가 과연 핍박을 받았는가? 공산당의 핍박에서도 끝까지 복음 전하고 끝까지 사역을 감당했는가? 이것이 사역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역자가 과연 개척을 해봤는가?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워봤는가? 그것을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냥 뭐 어떻게 큰 교회를 맡아서 어디 교회를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복음의 생명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봤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역자가 과연 성경 백독을 했는가?
당연히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전달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핍박이 와도 끝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저희 부친이 또 목회자인 저에게 또 많이 코치도 하시고 조언도 하시는데, 늘 이제 성경을 읽으라. 또 저희 부친은 또 성경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뭐 100독 넘게 하셨다는데, 저는 뭐 100독까지는 아닌데 자꾸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하라고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때로는 잔소리처럼 느끼지만 제가 그 조언을 잘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지난 주일부터 성경 통독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20분부터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 가을에 정말로 성경 말씀 읽기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은, 당연히 렘넌트 키우는 사역자들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당신과 소통되는 사람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없어질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예배를 회복해야 될 이 제사장이 눈이 어둡고 그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 사무엘을 준비했던 겁니다. 이 사무엘에게 친히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거죠. 하나님은 항상 복음 회복하실 때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회복된 복음을 중직자에게 사명을 전달하는 거죠. 목회자 한 사람, 주의종 한 사람이 모두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직자에게 사명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때 오바댜라는 중직자가 선지자 100명을 살렸어요. 그 사명을 오바댜가 감당했고, 또 이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갈멜산으로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모아라. 그 갈멜산의 중요한 영적인 전투를 이 중직자가 준비했던 거죠. 이 사명 전달하는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세 번째는 렘넌트, 우리 후대를 키울 때, 당대에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도 후대를 세우지 못하면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돼서 세계복음화했던 것이죠. 이 사무엘이 다윗을 키워서 왕으로 세웠던 거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해서 세웠던 거죠. 그래서 시대를 살리고 재앙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소통되는 그 사람을 세워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 목회자들, 중직자들은 반드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렘넌트를 만나는데 해줄 말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교육자가 설교하는 게 힘들다, 말씀 전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반드시 언제든지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어디다 줘야 됩니까? 시대에 전달해야 돼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자,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아는 목회자들은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이 언약 붙잡고 이 시대에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되네. 교회 다녀도 기도해도 안 되네.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시대를 향해 던지신 메시지, 목회자가 먼저 듣고 붙잡고 이 시대에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 시대에 길이 남는 메시지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모나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네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내가 네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줄 것이다. 이 시대적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자, 바울은 어떻게 이 시대를 향해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대적인 메시지,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시대적인 메시지를 남겼어요. 이 메시지를 던져놓으니까 복음이 희미해졌던 종교개혁 시대 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복음 사라지고 희미해졌을 때 루터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복음 회복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어두웠던 그 시대를 밝히는 메시지를 루터가 던졌던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이 시대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좀 이 시대를 향해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다. 오히려 기회고, 전도와 선교의 기회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될 때 받는 응답인 것이죠. 자, 당연히 교회 교육자들은, 목회자들은 교회의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거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오순절의 시간표는 반드시 올 거예요. 능력의 시간표는 반드시 올 겁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렇게 어려운데 사람들은 교회에서 코로나를 걸린다고 진원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때 어떻게 전도를 하고 이때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그러나 마가 다락방의 시간표도 그랬었어요. 마가 다락방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모이면 죽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모이면 죽는 겁니다. 근데 생명 걸고 모인 그 자리에 능력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오순절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일어나서 중요한 강단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2장 14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러므로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설교를 잘하려고 합니다. 근데 잘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소통돼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서로 설교학을 배우고 또 많은 설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했지만 잘하는 설교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낍니다. 잘하는 설교를 통해서 시대를 살릴 수 없고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야 돼요. 베드로가 이게 잘하는 설교였습니까? 신학을 배워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그냥 전달한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전도하면 할수록, 현장에서 체험하면 할수록 책상에서 메시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잘하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그대로 증인으로, 내가 공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책에서 본 게 아니라 증인으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먼저 세상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 약속하신 것, 그것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사건이 이미 요엘서에서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너희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의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때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라.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예언된 거예요. 그 예언된 성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이 교회에 성취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메시지를 그대로 현장에 전달하는 겁니다. 주신 말씀, 강단의 말씀 그대로 현장에 전달하면 돼요. 전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드디어 15개 지역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어떻게 마가다락방 교회가 전도합니까? 모이면 죽는데 절대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데 오히려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2장 41절에서 42절 3천 제자가 일어나요. 아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코로나 시대 때 오히려 부흥하는 교회들은 막 지금 성장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런 교회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교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2장 46절에서 47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장에 메시지를 던졌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주의 종들은 이 시대와 교회와 현장에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24시 메시지를 던질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24가 다 메시지고 컨텐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 이걸 저녁에 준비하고 또 새벽에 또 예배드리고 또 낮에는 현장에 다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모든 것이 메시지고 모든 것이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강단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강단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과 소통되는 주의 종에게 전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의 종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게, 목사님이 정말로 강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목사님의 사역의 절반 이상은 사실은 가족이에요. 우리 사모님과 또 우리 또 자녀들, PK들. 호세아의 아내, 그 얘기가 그게 메시지고 컨텐츠예요. 호세아의 아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는 고멜이라는 여자를 취해라. 목회자의 가족, 목회자의 자녀가, 그것이 사실은 메시지예요. 제가 사실 제일 예화를 잘 듣는 게 우리 집 얘기고 또 우리 자녀들 얘기고 집사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저는 이 삶 속에서 메시지가 나와요. 이 삶 속에서 다 증거가 나오는 거죠. 목회자가 가장 전도 현장으로 가야 되지만 가장 살려야 될 현장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 위해서, 또 목사님의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주의 종의 가정과 가문이 응답의 모델이에요. 저렇게 예수 믿었는데 어렵고 힘들게 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헌신받았더니 이렇게 축복받고 후대들이 잘 되었더라. 이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또 세우신 우리 교육자들,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뜻을 우리 교회 현장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사람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모든 중직자와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축복을 누리고 현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